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2019년 연대기적 성경통독 제45주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사도행전 16, 17, 18장 이렇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여행 바로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고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에 갔던 그 지역이 갈라디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의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그러니까 이 다메섹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이 3년이라는 거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후에 한 10년 동안 길리기아 다수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1년 사역하고 그리고 1차 선교여행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1차 선교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네 교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14년 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는 그 이방인 사도, 이방인 출신이고 또 여기 헬라인 디도 이 이야기가 나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로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으므로 나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하들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그러니까 차별이죠.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은 됩니다. 그러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아주 좋은 일례가 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으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괴롭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지 않다는 거 가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복음을 전한 그 아브라함의 씨,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핵심 기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기절이죠. 예. 사도행전 13장 막상 찾으니까 안 나오네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의 조상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대속적인 죽으심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신명기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이거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과 그 모세까지 그 시간을 430년 이렇게 러플리 계산한 겁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번복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이 양편을 위하여 계신다. 하나님이심의 사람이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죄로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던 것을 초등교사라고 번역합니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 법을 가르치는 노예 가정교사로 의미하는 단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이을자니라. 아브라함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밑에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이든 헬라이든 뭐 인종이나 아니면 뭐 율법의 유무, 또 종이나 자유인, 사회적인 어떤 스테이터스의 이 차별, 남자나 여자의 성차별, 구별은 되죠. 유대인, 이방인 구별되고 남자에서 여자가 구별되고 종과 자유인 구별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했더니, 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가정교사랑 비슷한 내용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삼일체가 나오죠. 하나님, 그 아들, 그 아들의 영.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이게 이제 그 아람어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만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 9절. But now that you know God, or rather are known by God. I know God, or rather I am known by God. 좀 강력한 표현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날, 달, 절기, 해 이런 것이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인의 율법의 어떤 규정들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에게 뭔가 약점이 있었던 거죠. 뭐 눈이 약하였던 머리가 없든 간질이 있던, 요즘은 그 간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뇌전증이라고 쓴다고 그러죠. 네. 그렇지만 업신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해산의 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 간절한 표현입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사라와 하갈이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사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또 하갈 시내산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유형이 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에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그 형식에 들어가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에 붙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거 성경 전체 유형입니다. 할례, 유대인이 할례, 또 이방인의 무할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그것이 쓸모가 없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The faith that express in love.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has any value.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예.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겉으로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 원하노라. 니들이나 할례 받아라. 이런 얘기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로마서 13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죠. 네. 로마서 13장. 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육체의 반대를 거듭난 우리의 영혼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죄성이고 성령은 우리 성령께서 거듭난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서로 자기의 짐은 못 지고 남의 짐은 져줄 수도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스테그마라고 하는 것. Finally, let no one cause me trouble,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보다 더 늦게 쓰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도라는 이름이 사도행 2장에,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기 때문에요. 자,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가 제2차 선교여행이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렇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를 유대인에게도 일하기 편하게 하도록 유대인들을 컴포터블하게 해주려고 할례를 해서 그를 유대인으로도 만든 거죠. 유대 교도가 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상대하기 편하게 만든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리아로 들어오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아시아는 아시아 속주,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터키 서부 그 반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속주의 이름이고요.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는 이제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팀에 합류한 시점이 이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배를 타고 터키 쪽에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넘어간 거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온 집에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루디아는 두아디라, 이 터키 쪽 에베소 근거에 있는 두아디라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이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고 몇몇 여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가 되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앞에 그 기도하는 그곳이죠.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세우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채우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 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간수가 그 감옥에 바로 곁에 자기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문을 다 잠그고 이 죄수들을 이렇게 단둘이 했겠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게 아마 그 공동 우물에서 씻어줬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기와 그 가족이 다 그 공동 우물에서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냐. 그 밤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더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종, 빌립보의 간수, 또 남은 다른 성도들이 이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돼서 이 빌립보 교회의 핵이 되게 된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게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여기 데살로니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Some of the Jews were persuaded and joined Paul and Silas, as did a large number of God-fearing Greeks and not a few prominent women. 그러니까 여기 경건한 이방인이 그냥 뭐 경건하다는 뜻이 아니라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야손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물던 그 집을 제공한 그 사람인 거죠. But the Jews were zealous, so they rounded up some bad characters from the marketplace, formed a mob and started a riot in the city. They rushed to Jason's house in search of Paul and Silas in order to bring them out to the crowd. 예.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구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려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네.
빨리 해결할 쪽으로 간 거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나불인데요. 이것은 더 그 자유시민이라 이 고대의 그 칠학, 고대의 자유 어떤 그 리버럴 아츠, 그런 공부를 해서 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 좋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을 그들이 들은 성경을 매일 생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뭐 회당에 가서 매일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집에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들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규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로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그러니까 아테네에 회당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회당에서 전도했지만 누가는 아테네에서는 이방인들하고의 그 만남을 더 강조해서 기술한 거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때 그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좀 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스토아 학자들은 좀 더 인생을 좀 절제하면서 극기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이 스토아 철학이 사실 로마 철학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거죠. They said this because Paul was preaching the good news about Jesus and the resurrection. 예수와 부활에 관한 좋은 소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아레오바고가 이제 시장, 아고라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아테네가 이방인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방인들이 와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만물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우리에게 뭐 우상 숭배듯이 그렇게 형상으로 섬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일반 계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상숭배밖에 없다는 거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나중에 교회사에서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위라는 말은 이제 가짜라는 말이고요.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여기 그 아테네의 그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우스를 자기 이름으로 아답트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18장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야, 얼마나 많은 정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토는 원래는 유대인이고 본도에서 났고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것이 로마 역사가 수에니투스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크리스토스라는 사람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그들 떠나게 했는데 이때가 약 AD 한 49년이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났을 때가 한 50년경 이렇게 되는 거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 이전에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고 둘이 함께 만나서 사역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디도가 그 디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요거 읽고 있는 것이 순서가 맞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해놓고 봐도 회당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죠.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장기 체류를 1년 6개월 동안 장기 체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이게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가 어떤 그 사도행전 전체의 그 연대를 정하는 것의 이 핵심 귀절이 사도행전 18장 22절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2절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2절. 요 갈리오, 요때가 약 한 AD 한 50년 요때쯤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세네카의 형이었다고 그래요. 그죠?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아가야는 아테나와 고린도나 이런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 반도 남쪽 지방의 그 속주의 이름이었고요. 약 바울이 1년 반 정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이후에
총독이 바뀌자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하는 거죠.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 잘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당장 그리스도, 회당장 소스데네, 나중에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서쪽이 고린도고 동쪽이 겐그라인데 떠나기 전에 겐그라에서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 고린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머리가 완전히 1년 반 정도 길었을 때 머리를 거기서 깎고 서원이 끝났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어. 그러니까 16장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했고 또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여의치 않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나는 거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요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 여기가 2차 성경이 맞춰지고 3차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안디옥에 내려가 얼마 있다가 오래 있지도 않고 떠나서 다시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으로 가는 것. 그래서 19장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 막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 그리고 아볼로의 사역이 24절에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람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다. 이게 에베소 회당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 이 아볼로가 목사님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이 크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사역을 하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썼을 것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연대가 약 한 51년경 2차 선교여행 끝나는 지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써신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처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우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유모가 이게 좀 번역이 애매한데 아이를 낳기는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7절 We loved you so much that we were delighted to share with you not only the gospel of God but our lives as well because you had become so dear to us. 7절에 이게 되죠. But we were gentle among you like a mother caring her for her little children. 예. 유모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좀 번역이 좀 헷갈립니다. 젖을 먹여서 기른 어머니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이것저것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고난을 받고 그런 얘기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주어서 보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소굴을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들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들만 따로 또 봐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자체를 이 디모데가 이렇게 가지고 오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가서 보고 와서 그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니 이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이런 남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성적인 정결함을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신앙과 그대로 직결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곧 신앙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좀 더 강조돼서 나오죠. 부활 신앙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일을 안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거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강림과 한 사건입니다. 이걸 구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14절에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and so we believe that God will bring with Jesus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Him. 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많은 그 착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대고를 세우기 위하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못하니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속았죠.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림이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게 10가지가 나오는데, 다스림이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을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에베소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이하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혼과 영과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몸, 영혼 몸, 그렇게 영혼 몸 하면 2분설, 영과 혼과 몸 하면 3분설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은 3분설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2분설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세, 데살로니가 전후세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2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이렇게 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자, 이 말 때문에 이제 성전이 지어져야만 복음이 주님의 그 재림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모든 이 악한 것에 대한 최종적인 컨트롤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석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 것을 좋아할 때 그들이 악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표적을 보고 그들을 따르면 그 악한 자들 뒤에는 사탄이 있고 사탄의 뒤에는 하나님 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얼마나 성경에서 떠난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도 아주 짧지만 기도죠. 16절부터 17절. May our Lord Jesus Christ himself and God our Father who loved us and by his grace gave us eternal encouragement and good hope encourage your hearts and strengthen you in every good deed and word.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Finally, brothers, pray for us that the message of the Lord may spread rapidly and be honored just as it was with you. And pray that we may be delivered from wicked and evil men, for not everyone has faith. 예.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군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자주 썼지만 많이 썼겠지만 이 남은 것이 바울 서신으로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이야기하네요. 자,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 19장부터 읽고 이제 로마서를 읽어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